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 자체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1장 4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사람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부르는 그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참빛이라는 거죠. 빛도 여러 가지의 빛이 많죠. 전기불도 있지만은 또 하늘에 있는 그 햇빛과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하고는 상관이 아닌 참빛,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 그래서 빛의 완전한 자, 참빛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 정말 참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여기에서 세상에 와서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즉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세상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그 참빛 되신 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 다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셨으니까 예수님 것이라서 예수님 자기 땅에 오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창조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12절의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바로 뒷절에 있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이 지은 바 된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택해 주신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은 거룩한 자였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떠나가셨더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내 삶에 성령이 오셨으면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자녀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쳐 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영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셋의 후손들이지요. 셋의 후손들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이 셋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들로 표현을 했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죄인의 후예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죄인과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하셨고 그 성경의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훈련도 또
여러 가지의 모습의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잠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죄와 그 선을 알게 하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에 13절은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12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그것은 혈통, 사람의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혈육을 통해서 그 내려오는 그러한 계보가 아니라 육적으로 사람의 육신과 그 성적인 부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는 것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자녀를 그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낳았다고 사람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에게서 우리가 자녀로 인정받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 자체에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처음에 성경을 이제 접하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좀 더 성경을 보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눈높이적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구름 타고 오시던 이 땅에 임재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그를 따랐을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비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서 이제 젖먹이 떠나서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따박따박 걸으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할 때 부모나 그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뭐 먹을 거야? 응가할 거야? 쌌네? 뭐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춰주지요. 어른이 그 애를 어른처럼 어른의 입장에 봤을 때 응가하려고 하면 야 화장실 가! 그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싸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단 말이지요. 그 아이에 맞춰서 그래 거기서 싸 그래 잘했어. 그래서 냄새나지만 그것을 다 치우고 그 아이와 같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면 우리와 대화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육신의 옷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와 수준이 같은, 나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하고 그 말씀에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권세적으로 믿어라 했으면 믿기는 믿었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믿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높이적 사랑에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죠. 그 당시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문둥병이지요. 문둥병에는 전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족들도 안 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 환자는 따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멀쩡하니까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 말이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서 억지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기도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그 자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같은 그 문둥병에 같이 문둥병이 될 수 있도록 내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똑같은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또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많은 하나님 앞에 훈련들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평신도나 초신자들 아니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수준으로 가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과 같이 낮춰서 대화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는 가서는 헬라인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왜? 내가 거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가 뭐예요?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편의 입장에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는 것이에요.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더 힘들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팔을 다쳐서 아프면 그냥 그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설거지라도 해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이런 게 배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힘든 가운데 그 사람을 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배려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오셔서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나무라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묵묵히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빨리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래 참는다고 내가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를 이끌어서 같이 설 수 있도록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적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크신 권능을 다 버리시고 육신의 죄인의 몸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도 그러한 사랑이 강도도 없고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나이가 들어서 황혼 이혼도 그렇게 많고 황혼 재혼도 그래 많답니다. 70, 80대 가지고도 재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70, 80대여도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내 입장에서만 당신을 보니까 늘 안 맞다는 것이죠. 나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만들어놓고 그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니까 요즘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 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은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남은 인생이라도 마음 편하게 마음 맞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자기를 배려해주고 또 용서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이가 들어도 재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는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편을 나무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부터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의 육신 그 고단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그 9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눈높이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항상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부터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